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을 밝혀주고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고 짠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우리 축복을 위하여 축복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보다 그 삶 자체가 더 더럽고 추악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죄의 종로도 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는 끝이다. 젊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것이다. 그만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애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더했고 땀 흘려야 땅을 파야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뱀입니다. 뱀이 저주를 받아 땅을 기어 다녀야 됐고 또 하나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환경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땅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저주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땅에서 나는 채소, 땅에서 나는 짐승들 이런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먹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채소가 저절로 자랐습니다. 에덴 동산이 사시사철 열매들이 열렸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 엉겅퀴를 내서 가시 엉겅퀴를 제거해야 됐어요. 땀을 흘려야지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결국 인간이 수고의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저주받은 대상은 땅입니다.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면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을 받지만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지역 사람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그때 온 땅이 저주를 받아 애굽도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도 망하게 되고 에돔도 모압도 모든 나라가 다 망하게 됩니다. 유다 한 나라 때문에 이웃 나라들을 살려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인 50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이 멸망받을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 의인 50명 때문에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몇 명이죠? 10명이죠. 10명.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찾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네 기도도 들어주겠다. 이 기도도 들어주겠다. 의인 10명만 찾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가정이 삽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난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고 또 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저주가 임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항에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어항물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거기 미꾸라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미꾸라지가 그 어항을 휘저어 놓으며 흙탕물이 됩니다. 그것처럼 한 마리 미꾸라지가 어항을 다 휘저어 놓으면 그 모양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규맨이 한 사람 때문에 피조물도 기뻐요. 피조물도. 고대하고 고대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고대해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고대해요. 저 화단에 있는 꽃들도 나무들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곳에 나타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열매가 더 많이 열릴 텐데, 피조물까지도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한다면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엄청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에게 너로 말미암아 너 자녀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후손 만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제 시작. 구원받을 줄 생각하는 신자는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선줄로 생각한다 이 말은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진다는 말은 지옥 불구덩이에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 맞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조심해라. 너도 멸망받아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은 이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도 제가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시골에 황소만한 그런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면 옆에 가면
울고 달려들고 그는 그런 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대문에다가 뭐라고 적죠? 개 조심이라고 써요. 개 조심.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개에게 물릴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구원받은 줄 생각하는 자, 어떻게?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까? 조심하라.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엄청난 지옥 불구덩이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어요. 세례도 받고 성탄도 참여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고 중요한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직분을 받을지라도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를 체험했단 말이죠. 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구름 아래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지난다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서 바닷물로 구름의 그 이슬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우리 물로 이렇게 물에 축여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2절에 가면 나오죠.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안국교회 목사님에게 속하여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큰 교회 목사에게 속하여 큰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들은 누구한테 속했느냐? 영도자라고 하죠. 영적인 지도자였던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지도를 받고 모세의 영적인 지도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 이 백성들이 조상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구름과 바다 물로 세례를 받아 세례를. 3절에 가면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성찬의 떡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4절에 가면은 어떤 체험을 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성찬의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예수로부터 흘러나온 물이에요. 흘러나온 물. 이 반석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를 상징하고 만나는 떡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이걸 체험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5절에 가면 그러나 은혜 체험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럴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사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어떻게 될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심하란 말이죠.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본때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옛날에 당상관들이 있죠. 벼슬 당상관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삼정승들 따놓은 당상이죠. 뭐 인사이동할 때 이 당상관들은 변동이 없어요. 영의정, 정의정, 자의정 이런 그 정승들은 변동이 없어요. 인사이동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조심해라. 그러나 멸망을 받았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악을 즐겨하면 안 돼요. 악을 저지르면 안 돼요. 말씀대로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악에 대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넘어지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 믿었는데 조심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도 부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는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말고 죄를 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지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온 나라를 지방을 다니면서 대통령 유세를 해요. 여론조사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은 한 사람은 넘어지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해요. 이건 둘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그것을 구분을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도 성찬도 참여할 수 있지만 악을 즐기면은 그 사람은 넘어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진다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구름과 바닷물로 세례도 받고 하늘에 만나 또 예수님의 몸도 미리 먹고 예수님의 피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우선시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뒤에 가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 우선시하고 집에 가서는 아내 말 남편 말을 더 우선시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만몬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만몬이고 우상이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중히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뛰놀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그에 대해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의 칼로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발람과 발락 사건이죠. 여러분, 발락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성도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 저주를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꾀를 냈어요? 모압 여인,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럴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아론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형이고 아론은 제사장인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신자들은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간에 원망, 불평, 마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거기는 마귀가 조종하는 것이다. 오직 감사해라, 오직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원망이라는 말을 시험한다는 말까지 써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해하면서 은혜 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은혜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돼야 은혜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만족한 것이 이루어져야 은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은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는 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까지 참여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넘어질까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까 조심해라. 우리 예수 믿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할지라도 교회 중직을 받았을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4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우리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면 넘어집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뭐든지 막힙니다.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질까, 지옥 불등에 들어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생각하는 자,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 생각하는 자, 예수님의 떡과 그리고 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누구든지 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져 지옥불 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깨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닷물로 세례받고 반석에서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마시고 또 하늘에서 나는 만나로 예수님의 떡 성찬에 참여했지만 그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제 우리도 조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악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청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물질 없어 남에게 꾸는 일이 없게 하시고 풍족케 해서 남에게 꾸어주고 베풀면서 혀를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내년엔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받고 그 선줄로 알았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넘어질까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까 조심하라 말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 우리가 조심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은혜 체험합니다. 날마다 기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속에 하나님 기락이 영 기쁨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그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